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31편, 138편, 139편, 143편, 144편, 그리고 145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단 3절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 신뢰와 그로 인한 절대 평안이 간결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정통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권 유지에만 전전긍긍한 선왕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쫓기는 망명자의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폭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며 또한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가운데 시므이로부터 저주와 회방을 받을 때에도 역시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겸손함을 보임으로써 그 영혼이 늘 평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본 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항시 불만족스럽고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갓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만족감과 평온함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가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여 그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자신의 왕위와 나라가 더욱 견고케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38편은 인자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시인 자신의 영혼을 세워 강건케 하여 주신 데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열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을 비롯하여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본시에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아심으로 겸손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대로 그는 생애의 수많은 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으며 광야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체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렇듯 위대하신 하나님의 공의 실현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언급되는데 이는 이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통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높으신 지식에 대해 체험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에는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안다, 감찰한다, 살다, 시험한다, 충족한다 등의 단어들로 잘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다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은 시인의 전생애를 통하여 입증되어진 놀랍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했는데, 이처럼 시인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를 아시되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은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43편을 통하여 시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과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고, 과거 시인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신을 향해 주의 도우심을 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에 부합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이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대하여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진실과 의에 부합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과거의 전쟁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현재의 전투에도 개입하시어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과거 주의 백성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개입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주의 백성들의 왕된 자로서 그 대표가 되어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 복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숱한 싸움을 쌓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전쟁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미 승리자 되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보한 후 싸움에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모든 싸움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싸움에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미 승리자 되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보한 후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의 결론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모두 지키시고, 두 번째로는 악인을 멸하신다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의 결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인은 먼저 찬양하라고 요청하며 그 후에 여호와의 위엄과 그분의 베푸신 은총을 찬양의 근거로 제시하는 명령형이 가미된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본 시편은 찬양하라는 명령 이후에 그 이유를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될 경우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 사역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성품, 복되고 진실한 사역을 체험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체험한 자로서 그분과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찬양은 그의 개인적인 찬양, 즉 개인적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한 은혜, 거룩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더 크게 칭송하며 선포할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입술과 삶과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를 복되게 하사 우리를 통해 세상의 생명과 축복,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31편, 138편, 139편, 143편, 144편, 그리고 145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파이팅 하세요!